자, 오늘 함께 살펴볼 흥미로운 주제는 바로 개혁주의, 그중에서도 청교도들의 세계관에 나타난 가정의 역학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정교한 개념을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바닥부터 지붕까지 단계별로 싹 분해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 이 신학적인 뼈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신성한 기원부터 두 번째 가장 작은 교회, 세 번째 성경적 질서와 역할, 그리고 마지막 핵심 가치와 일상까지 이 네 가지 설계도를 쫙 펼쳐놓고 한번 구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부 신성한 기원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겠죠? 이 개혁주의 관점이 얼마나 독특한지 제대로 감을 잡으시려면요. 요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점이랑 살짝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현대사회학에서는 보통 가정을 그냥 사회의 최소 단위나 인간이 모여 살면서 만들어낸 문화적인 결과물 정도로 보잖아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이 인간이 발명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직접 가장 먼저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심지어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도 훨씬 더 먼저 세워진 아주 근본적인 토대라는 거죠. 이게 청교도들이 가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가정을 일종의 언약의 통로로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서 아래로 물이 쫙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떠올려 보시면 딱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과 사랑이 부모라는 통로로 쑥 지나서 자녀들에게로 전해지고 이게 또 세상 밖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구조인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졌던 것처럼 가정 자체가 축복을 전달하는 아주 거룩한 통로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자, 기초를 탄탄하게 다졌으니 이제 입으로 넘어가서 집의 벽을 한번 세워볼까요? 바로 가정의 정체성,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가장 작은 교회라는 표현인데요. 청교도 시대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그냥 밥 먹고 잠이나 자는 그런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죠. 그들에게 가정은 정말 치열한 영적 훈련소이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가정이 똑바로 서야 교회도 국가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그들의 굳은 신념. 그게 바로 이 가장 작은 교회라는 단어 하나에 다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걸 매일매일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이 무거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엄격하고 규칙적인 루틴을 가졌습니다. 매일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 부르고 성경 읽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걸 무슨 억압적인 군대식으로 통치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거룩한 통치였어요. 권위주의적인 독재가 아니라 서로 질서 있게 섬기고 돌보는 방식을 택했던 거죠. 이제 집안으로 쏙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3부 성경적 질서와 역할에서는 가족들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을 살펴볼게요. 이 인테리어 구조를 보면 진짜 흥미로운 게요. 각자의 역할을 그냥 막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마치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계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설계해놨어요. 먼저 남편이자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자 머리 역할을 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동시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헌신적으로 가족을 이끌죠. 그럼 아내이자 어머니는 어떨까요? 돕는 배필이자 안살림을 총괄하는 경영자로서 남편과 함께 지혜롭게 동역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소중한 기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영적인 질서를 착착 유지하기 위한 정말 치밀한 내부 설계도인 셈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어머니의 역할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했다는 건데요. 아내를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무려 집안의 영광이라고 불렀거든요. 와, 이 표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어머니 한 사람의 경건함과 신앙이 아이들의 정서나 영적인 발달에 진짜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단단하고 바른 자녀를 길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뿌리가 바로 어머니의 신앙에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자, 어느덧 마지막 4부 핵심 가치와 일상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이 가정들이 이웃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볼까요?
흔히 청교도 하면 엄청 폐쇄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가정은 높은 성벽을 쳐놓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 하는 그런 고립된 요새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가정 안에서는 성경 교리를 가르치는 합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시간이나 돈 쓰는 거, 심지어 노는 것까지 아주 철저하게 훈련하고 절제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밖에서 온 낯선 나그네들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하게 문을 열어주고 대접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사명도 잊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랑은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활짝 열려있는 아주 매력적인 공동체였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을 딱 한 줄로 꿰뚫어 볼까요? 개혁주의 가정을 떠받치는 이 거대한 건축물은 결국 이 한마디 아주 강력한 선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가장인 남편도 안주인인 아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도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이 단단한 고백. 이게 바로 이 모든 가정구조와 역할들을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진정한 반석인 거죠. 자, 그렇다면 수백 년 전의 이 세계관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는 현대의 가정들을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초기지가 뭡니까? 그냥 세상 풍파 피해서 쉬는 대피소가 아니잖아요. 가족들 모두가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곳.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아, 사실 말은 쉽지만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원문에서는 아주 명확한 첫걸음을 제시합니다. 바로 부모가 먼저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온 가족이 매일 모여드리는 가정 예배를 우선적으로 회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콕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역사적인 건축 설계도를 함께 쫙 훑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원문 자료에 적힌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그대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을 꾸려가면서 혹은 앞으로의 가정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집을 짓기 위해 백지 위에 설계도를 그리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청교도들의 지혜가 작지만 의미 있는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